오늘은 은혜와 율법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다가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곳을 이끌으셔서 그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신분을 바꾸어 주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지킬 때 너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것을 왜 저에게 시킵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걸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신분에 맞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입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잘 맞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이다. 저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또 긴장을 해요. 그런데요, 이 힘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고 이것이 생활화가 되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너무 편하고 또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좋아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성을 또 쌓게 되고 또 힘을 얻으니까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나중에는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은혜와 율법은, 약속과 율법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안 주셨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말과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말과 행동을 예수님 믿고서도 계속한다면 이상한 거죠.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은 바뀌었는데 옷만 갈아입었다?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옷만 입은 거예요. 이건 더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옷을 갈아입는 게 맞는 거죠. 신분은 왕이 아닌데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분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그런데 옷은 왕을 입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칭이죠, 사칭. 사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은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후가 무엇입니까? 앞에 은혜가 먼저이고 나중에 율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다고 하는 이 순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빠진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먼저 구원해 놓고, 먼저 그 물에 빠진 그 아들을 구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구해놓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봐라,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니까 네가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아라.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해놓지도 않고 아들한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빠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아버지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중에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더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더 엄격하게 그렇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의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더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의 비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율법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구속하려고 우리에게 쳐놓은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하려고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율법 밖의 삶을 꿈꾸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요, 항상 넓게 치십니다. 넓게 쳐놓고 항상 말씀하시죠. 율법 바깥에 나가면 너는 추락하고 죽는다. 너한테 유익이 안 된다.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옆집 아내, 옆집 남편을 탐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울타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범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더냐. 저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무엇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내 얼굴이지만 모른다는 거죠.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네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울 앞에 서면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내 죄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 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볼 때 비로소 내 죄가 이런 것임을 알고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19절에 약속한 자손까지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등 선생,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안전하게 끌고 가다가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예수님에게로 가거라. 이게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의 역할이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쭉 입장하다가 신랑 앞에 도착하게 되면 자기의 손을 누구에게 인수인계합니까? 신랑에게, 사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가 자녀를 키워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딸을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딱 인수인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와 율법은 결별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단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요, 반드시 필요하고 치료하는 은혜의 이 역할이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구원이 먼저이고 율법은 그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피 흘려 지켜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피 흘려가면서까지 고통스럽게 피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지켜본 사람은요,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완벽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 흘려 지켜보면 그 지켜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우리가 안 되니까.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을요, 꽉 붙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제서야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을요, 피 흘려면서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믿음, 이 율법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람이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율법 없이는, 진단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 이 싸구려 은혜, 감격도 없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요, 구원파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애통함이 없다면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율법을 지켜보니까 안 된다는 사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만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인데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사실은 이걸 지킴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성경에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걸 율법주의화 만들어서요, 이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는 없고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만 남죠. 내가 이걸 지켰으므로 구원받았고,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을요,
은혜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입었던 그 옷을 다 벗는 것입니다. 또한 20년 믿다가 30년 믿다가 또 나중에는 속옷도 벗고 다 벗다가 못 벗으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집트에서 입었던 그 죄된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의로 우리를 옷 입혀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셔서 우리의 옷을 다 갈아입히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바뀐 자로서 신분에 걸맞게 율법을 주셔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율법은 울타리 같아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울 같아서 죄를 알게 하시고 씻을 수 있게 하시고 모학선성이 되어 신부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은혜와 율법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요단강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없기에 우리를 죽이셔서 결국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피 흘리면서까지 그 율법을 지켜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